왜 이 제목을 이렇게 붙잡게 되었느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신학하려고 중국에서 여기까지 올 때 그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저를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아무 여건도 안 된 상태에서 올 수 있게 했던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위눌림을 23년 당했습니다.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숨을 못 쉬어요. 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저는 유독 심각한 게 많을 때는 하루에 3번씩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되냐? 처음에는 막 발악을 해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막 이렇게 나는 소리치는데 옆에서 듣지를 못해. 내 목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막 죽겠는데 막 이렇게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점점 더 조이는 거예요. 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풀려져요. 그걸 23년 동안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천 번 죽었다 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교 때 정말 친구들은 나가서 이렇게 뭐 휴식하는 시간 나가 뭐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오락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놀 생각도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봤습니다. 철학에 관한 책을 알아도 못 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답이 있을 리가 없죠. 의사 찾아갔는데 부모님하고 이렇게 이런 증상을 얘기하니까 네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그렇다. 많이 쉬어라. 이게 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야. 아예 그다음에 옆에서 얘기도 잘 안 해요. 의사한테 가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뭐 신경질환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는 자는데 그러니까 네가 깨 있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심리 문제인지 뭐냐. 어쨌든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완전히 23년 동안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문제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러니까 날아가는 게 행복했던 거 아니고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 진짜 나를 누구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더 알아주고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존재가 진짜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그 평안이 있잖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죽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도라는 것을 설교에서 들었으니까 평신도 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가대 제가 팀원이었는데 이게 새신자가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불러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뭐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렇게 전 성도들 이렇게 풀어서 전도지를 날립니다. 광장에 할머니들 막 이렇게 춤추는 데 있어요. 가서 전도를 해라고. 그러면 많이 와요. 중국에는 많이 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도 많이 와요. 꽉 찬단 말이에요. 꽉 차는데 그게 이벤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안 와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안 남기고요. 남길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임무 완성이요. 나갔던 사람들 끌어오는 게 목적이라. 그리고 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와서야.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고 또 사단한테 잡혀 있고 또 멸망할 운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최고의 그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해야 돼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면 그걸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 돼서 제가 복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어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제가 이런 자리에 서리라고는 꿈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은혜라는 거는 불신자도 우리한테 은혜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하면 그 오너가 월급 줄 때 봉투에다 좀 보너스를 보태줄 수도 있습니다. 안 줘도 되는데 아니면 내가 막 일을 막 그리 열심히 잘한 것도 아닌데 이게 집에 가정이 형편이 안 좋은 거 알고 안타까워서 더 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는 지속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초월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사랑은 계속 동일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도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문제가 없으면 그 답이 소중하게 잘 안 보이죠.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 답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서론 부분에 아담 하와가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단한테 잡힌 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전후 인간의 상태를 먼저 우리 알아봅시다.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때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 신분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었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이 땅에서 만든 창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대우가 틀려요. 그리고 또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또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으로 이렇게 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 막히는 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를 다스리는 또 권세를 다 줬습니다.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헤엄치는 거. 그러니까 육해공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인간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후에 볼 수 있지만 믿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 불신앙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준다. 인간 세상에서는 어느 때 가능한가 하면 내 자식한테는 내가 있는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바득바득 이렇게 모은 거 자식한테는 아낌없이 다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불신앙해가지고 타락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해야 되는데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공중권세를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공중권세가 뭐죠? 사단이 천국에서 쫓겨나고 공중에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지금 우리는 저 하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그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한테 끌리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상태가. 원래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자유까지 줬는지 알아요? 나를 거역할 수 있는, 배신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줬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딱 이렇게 설정해놓고 영원히 내 말을 거역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배신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네 의지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인간이 완전히 상실하고 사단한테 완전히 끌려다니는 그런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세상의 문화 우리가 싫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제사 지내는데 나 혼자 그 전통을, 그 문화를 안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호로자식 되니까. 세상 문화가 그래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문화적으로 꽉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심판받게 될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타고 창조된 인간이 신분이 죄인이 되고 마귀 자녀가 되면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구원받게 됐나? 그러면 우리도 원래 이기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그럼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 길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란 말이죠. 아무 가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이 제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는 제물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싹 지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거 아니고 우리 죄가 죄투성이인데 우리 죄를 몽땅 예수님한테 싹 이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우리 대신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한테 잡힐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사단이, 성경에 보면 사단은 사망 권세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사망 권세라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심판받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사단이 그 권세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 권세를. 그러면 그 사단이 붙잡은 지옥 권세, 또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야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야 우리가 지옥 사망 권세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죽어서 지옥까지 갔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사망 권세가 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영웅도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겠죠. 뭐 인간도 자기를 엄청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헌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망 권세는 예수님이 아니고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게, 그 어떤 인간도 사망에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부활을 해야 사망 권세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은 구원이 없고요.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은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뭘 꼭 첨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요. 꼭 그리스도가 담보를 서서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응답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짓죠. 삶에서도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 나도 내일 무슨 죄를 질지 몰라요. 이 평생 동안 질 죄를 한꺼번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짓게 될 죄를 하나님이 정죄한다면 예수님은 헛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도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인간 제사장들은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도 원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범죄만 해결되지.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원죄와 자범죄를 몽땅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예를 들게요. 제가 박성영 형제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 박성영 형제님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질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박성영 형제 대신 내가 죽어주면 박성영 형제 살려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죽는다고 죽어줄 수는 있어도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힘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모든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가페적 사랑, 우리 함께 1번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주셨죠. 예,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신분은 천사를 초월합니다. 능력은 천사가 더 강하지만, 그러니까 보디가드가 우리보다 힘은 더 있지만 신분은 내가 보스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분은 천사를 초월하는 신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의 모형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모든 통치권, 다시 말하면 왕위 권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버린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된 인간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또 알아봅시다. 우리 이게 성경 구절에 뭐라고 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랑하려고 할 마음도 없고요.
시도도 안 하고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대적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데 마귀 자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제물로 보냈다. 제물은 죽을러 가는 겁니다. 죽을러 가는 게 제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구해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또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저주할 때,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어? 개독교라고 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한테 엄청,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희생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윤종원 권사님이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진짜 그 뭐라 할까 마음에 품는다면 다른 일정을 제치고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와주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맨날 나를 욕해요. 맨날 못 살게 굴어요. 맨날 뒤에서 나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모든 사랑을 초월하는 게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직 죄인 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이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왜 살리셨죠? 불쌍해서? 불쌍한다고 다 살려줍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사랑이 있고 은혜 이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 이 사랑을, 이런 희생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만약 진짜 누려진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 그 사랑이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누리게 되는 첫 응답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뭐라고 했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우면 평안이 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 부딪혔을 때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때 상황이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핍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교 입장에 봤을 때 이단이에요. 아니 사입이에요. 그 믿는 자체가 목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니까, 평안을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게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안 들어와요. 들어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막 자식 찾으려고 밤중에 막 골목골목 이렇게 다 누벼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평생 여자잖아요. 그 애가 어리니까 나이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30대 초반 되는 여자가 저녁에 골목길을 하나 사사시 뒤진다는 게 안 두려울까요? 나가래도 못 나간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자녀를 그러니까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앞에서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또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못 누린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 스데반을 봅시다. 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당장 죽기 직전인데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돌에 맞는 게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안 두려울까요? 나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고요. 죄 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5절 보면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어디에 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실천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을 실천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정말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감수하셨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아무 조건 없이 다 치유해 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치유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다 복음 예수 믿었냐? 아니, 안 믿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치유받고 그냥 가버린 사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인간을 사랑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치유해 줬어요. 그 하나님 선택된 자는 그 믿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믿으면 잘해주고 안 믿으면 안 해주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한. 그리고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우리가 누려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누리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사망을 초월할 만큼, 내 개인이 구원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들,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리고 모세부터 걔가 다시
재창조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감히 하나님한테 개깁니다. 예, 감히 개겨요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그 인간들을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을 잃어도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희생한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또 모세는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는지 그 이유마저도 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쓴 장본인이 모세인데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내 한 사람의 목숨으로 모든 내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도 괜찮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내 개인 구원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다 멸족당하게 됐을 때 뭐라고 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그 전에 그 에스더는 내가 가면 그러니까 왕이 허락이 없이 그게 함부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사실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 말은 뭐였까? 죽어도 가라 그 얘기예요. 죽어도 가라는 얘기예요. 언약이 통하는 사람은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세종을 올 때 좀 두려웠거든요. 이게 지금 새 식구가 오는데 여기는 일자리도 없더라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검색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잘 데도 없어. 오면 맨날 남의 집에서 할 수도 없고. 근데 윤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아라는 거죠. 제가 호수공원에 가서 잘 데가 없다 하니까. 근데 나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저 함부로 하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 딱 들으니까 제가 그래, 내가 올 때는 빈손에 가방 하나 딸랑 들고 왔는데 지금 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지금 왜 오히려 그때보다 더 믿음이 더 약해졌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뭐 선교할 때는 뭐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할 거 믿고 그냥 오자. 그래고 그냥 막바로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주는데 독생자마저도 내어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뭘 아끼겠어요.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데 단 내가 답답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하나님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주시는 거 난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또 안 주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약이 통하면 죽어라고 권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에스더 반응은 뭡니까?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족을 구하는, 동족이 이웃이잖아. 그 이웃을 구하는 그 마음이 내 개인의 안위를 초월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사랑에서 오는 거라니까. 막 기적을 막 체험하고 전도를 많이 해.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면 그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보세요. 전도를 뭐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막 동굴에 막 쫓아다 동굴에서 살고 쫓겨다니고 막 계속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목숨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언약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온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도 봅시다. 스데반 집사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신랄하게 그러니까 너네가 불신앙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를 너네 손으로 죽였다고 하니까 막 귀를 막으면서 돌로 막 때려서 죽인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할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비슷한 말을 누가 또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지금 말하면 교황이나 비슷해요. 대제사장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야. 내려오면 믿어줄게. 네가 메시아라고. 지도 먹고 하면서 뭐 우리를 구해. 그래 막 밑에서 막 놀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지 지들도 모르고 막 씨부리는데 저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본받은 게 지금 그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12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 듣고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육신적으로 순교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삶 자체는 완전히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의 또 사도라고 불리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강단에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 죽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기꺼이 죽을 거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죠.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순교를 했고 바울이 뿌려놓은 씨가 한 200~300년 지나서 완전히 로마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평안과 힘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결론 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그 정도가 아니고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깊이 또 묵상하는 시간을 또 가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한테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참 평안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이웃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최고의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최고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리스도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를 상대해서 하는 거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는 도와줘야죠. 서로 힘들면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면 안 된다. 그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도 현장에서 그러니까 영접하는 동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하고 형제 안에서 서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거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또 날마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죄 때문에 정말 사단한테 잡히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한테 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의 징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또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묵상하며 누리는 한 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참 평안을 누리며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한 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르메니아 선교지에 있는
또 담임 목사님과 그 선교팀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해지고 또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또 예비된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 복음이 또 이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세워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